할렐루야. 이 시간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으로 운행하게 하라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나고, 셋째는 세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바로 알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이 세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그 기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초에란 지금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이 선언은 계시록 22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끝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태초란 인간과 이 세상 역사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가는 일반적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속적인 것으로 보거나 윤회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관은 영혼 불멸로 영혼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선신과 악신의 투쟁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종교는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으로 표현했고, 인도의 역사관은 영겁의 세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수지하향선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심으로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만이 존재하게 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 세상은 창조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주인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끝없는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그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느냐? 이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최초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입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거부하며 자기의 인생을 살라고 유혹합니다. 피조물은 존재를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신이 제법 어떤 존재가 되는 것처럼 스스로 속아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스스로 주인이 되라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싸움에서 나 자신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의 운행에 대해서 여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으로 운행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창조 때의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혼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토후라고 하는데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허라는 것은 허무하다,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비참하다, 처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흑암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영적 무질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상태는 창조 이전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나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땅과는 불과 분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역시 혼돈과 공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란 무엇이겠습니까? 혼돈이란 어디가 길인지도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른 채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그래서 갈 길을 잃고 멍하니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공허의 상태라는 것은 내 영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메말라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심령의 공허함, 이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운행이라는 말의 속에는 품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하나님의 신이 엄마가 갓난아기를 가슴에 품듯이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품어주시면 혼돈과 공허의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은 질서와 조화의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를 알지 못하여 우리 인생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 있었던 이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나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자신, 내 내면 속에 존재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아직도 혼돈이나 공허가 때때로 찾아올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방하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단은 우리의 삶과 마음속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죄악과 불신의 씨앗을 뿌려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례적 사건이라면 우리의 삶의 창조에 대한 그 생명력, 이것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이것이 예수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존재로서 우리는 축복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면서 또 하나님의 신은 지금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속에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의 운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삶의 모든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질서와 조화의 상태로 바꿀 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이런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삶의 가장 큰 자원은 사실은 건강도 또는 어떤 그 외부적인 학벌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제 자원은 자기 내면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국가마다 자원이 많은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자원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이 없다고 해서 그 나라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원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람의 내면 속에 엄청난 자원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삶의 비전이나 행복감 같은 것은 이 삶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성실함, 인내, 또 지칠 줄 모르는 용기, 이러한 모든 것이 그 내면 속에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핵심 가치도 내면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 이것도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내면의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이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 가장 좋은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지 외적인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면의 삶이나 그 자원, 이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위로부터 넘치게 주시는 이런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엄청난 그 자원들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신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마음의 생각, 여러 가지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여기에 폭발적인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통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의 자원들이 참으로 그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그 내면의 자원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에 찾아온 혼돈과 공허를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 찾아오는 혼돈과 공허의 문제들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혼돈에 생기를 줄 수가 없어요. 공허한 것을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혼돈과 공허가 있는 삶의 현장들이 있어요. 그게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내 직업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삶 속에 이런 혼돈이 찾아옵니다. 공허가 있습니다. 사단의 회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운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면은 성경에서는 혼돈과 공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삶 속에 혼돈과 공허를 가져다주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말씀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로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압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생활 속에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로 마음의 평강을 잃고 혼돈이 찾아올 때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5절에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조화를 이루는 세상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위해서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회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혼돈의 세상에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또한 우리들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인생을 방황해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나타날까? 언제 나타날까?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으면 그 안에 생명이 탄생되듯이 하나님의 신이 나를 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단의 회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 내 속에 역사해 주세요 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